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있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순절은 단순한 농사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절기입니다. 초실절로부터 7주, 다시 얘기하면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77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 그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너희는 거룩한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그저 풍년을 자축하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절기의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순절은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지만 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첫 열매를 맺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추수를 넘어서 이제는 영혼의 추수, 다시 얘기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감사와 사랑,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첫 번째 뜻은 거룩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삶의 첫 번째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은 단순한 추수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고 오순절에는 그 첫 열매 이후에 추수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많이 거뒀으니까 그냥 감사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수확의 결과와 끝,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의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배의 장소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내 힘으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고추장 축제에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감사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요 세상에 얽매인 것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자꾸 그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은 그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끌려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 백성들은요 일상을 멈췄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풍년을 이룬 거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씨앗도 자라게 해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은 겉모습의 도덕성이 아니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너무도 많잖아요. 일, 성공, 인간관계, 명예. 그리고 보세요. 수도 없는 축제가 있어요. 보니까 남원도 축제 무슨 축제 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자꾸 바쁘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쁜 것을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깐 멈춰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서 그런 날로 만들어 주셨어요. 일을 잠깐 멈추고 나를 기억하고 너희는 거룩을 회복하라는 날, 그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주일, 이 예배가 바로 이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감사의 절기이자 거룩의 절기라는 거예요. 감사는 단지 우리의 감정, 기분, 느낌 이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날이 되기를 구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의 감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우리가 오순절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기념한다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오순절의 기쁨이 나만의 축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다시 줍지도 말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과 이웃을 위해 뭐하라고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자, 유대인들은요, 오순절마다 낭독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뭘까요? 룻기예요, 룻기. 룻기를 낭송해요.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삭을 줍던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보아스의 자비와 배려 속에서 그녀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향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마음을 나눠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이 뭘까? 이웃들과 나누어야 되는 이 사랑이 뭘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웃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뭘까? 그냥 이웃과 나누면 이게 사랑일까? 진정한 성령 충만은 방언이나 신비의 체험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야 될 그 사랑은 뭘까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복음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나눠야 될 진짜 사랑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기쁜 소식이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까지도 바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요, 어떤 열매를 맺냐?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무엇인가를 나눠도요, 그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복음을 나눠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우리 부모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진짜 사랑이고 진짜 생명인 이 복음을 나누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내 자녀라 내가 조금 유했구나. 안 되겠구나.
나도 좀 더 강력하게 이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야 되겠구나. 제가 회개하고 눈물 흘렸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에게 무엇을 줄 거냔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사랑을 나누라고 얘기해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해요.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의 사랑, 진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오순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오순절의 은혜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감사의 열매가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핵심은 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누는 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참된 기쁨을 나눌 때 완성되는데 무엇을 나누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들이요 다 함께 모였잖아요. 받은 일을 베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공동체. 할렐루야. 구약의 오순절은 물질의 추수였지만 신약의 오순절은 영적인 추수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서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을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여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말씀해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라고 말씀해요.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추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추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제 2025년 후반에 왔습니다. 추수의 계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곡식을 추수하면서, 여러 가지를 추수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추수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적 영혼을 추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모여졌을 때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누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모이기 힘씁니까? 누가 함께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나누고 용서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예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부흥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46절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저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만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렇게 변하는 거구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칭송을 받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오늘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열어 사랑의 실천인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심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순창 베델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나라의 민족,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원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순창 베델 교회가,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용서가 흐르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이 열매가 맺어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야, 저들이 주님의 제자구나,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 순창 베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참된 의미는 단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받은 복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순절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저나 여러분이 되고 우리 순창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